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려운 삶 과정 중에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저도 밤길을 다녀볼 때가 있지만 어두운 길을 이렇게 랜턴을 켜고 가는 것과 같은데 가끔 이제 랜턴이 건전지가 다 거의 됐다든가 그러면 불빛이 더 흐려지기도 하고 건전지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랜턴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은 각자의 그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좀 밝게 앞을 비추고 가는 거고 능력이 좀 모자라는 분들은 좀 흐리게 비추고 가는 거죠. 그러나 흐리나 밝으나 대낮에 우리가 이것을 사물을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 태양을 띄워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랜턴이 필요 없는 겁니다. 태양 앞에서 밝은 랜턴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랜턴을 켜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우리가 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저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처지와 이 상황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읽게 하는 성경에 이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우린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였다는 거죠.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설명하는 한 실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그 시종일관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설명을 하지만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유독이 이 히브리서에서만 강조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시종일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책에는 그런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의 직책이라는 게 언제 처음 생겼죠? 그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제사장을 하나님이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속죄일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죄를 받게 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그 일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속죄일 날 금식을 합니다. 스스로 금식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날은 특별히 그렇게 정해서 이제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금식과 회개를 동반을 해서 그 속죄 의식에 참여를 하는데, 먼저는 이제 그 성소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을 잡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가지 단계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 드리는 제물이 뭘까? 이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두 염소를 부릅니다. 이게 특징이 두 개의 염소예요. 근데 하나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이제 전가를 해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그 잡은 그 피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그것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그 대가가 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희생을 치러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죄를 몽땅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염소인데 광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으로 자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전의 대제사장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 속죄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거룩한 장막, 성막이 거룩한 장막이잖아요.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옛날의 대제사장은.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일을 어디서 행하시느냐? 장소가 그 일을, 대제사장의 직책을 어디서 수행하시느냐? 하늘나라 성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거는 흉내를 낸 거예요. 뭘 흉내를 낸 걸까요? 원형은 저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를 이제 흠모하다 보니까, 거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흉내를 내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천국을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겠죠. 하늘나라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는 거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진짜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하늘 성전이에요. 여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진짜 성전에서, 진짜 성막에서, 진짜 성소에서 대제사장 직책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 일을 수행하실 것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어디에 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여기가 하늘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서 대제사장직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께서 세운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장막은 사람이 세우는 거죠.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는 그거는 참 장막이 아니에요. 모형 장막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참 장막. 참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이다. 이 오리지널. 원본이라는 거, 원본. 원본 장막. 모형이 아니라 그게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섬기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고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땅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요. 이 땅의 논리는 강한 자, 높은 자는 군림을 하는 거고 떠받침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거꾸로 만유의 주제, 창조주, 심판자, 모든 왕 중의 왕,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섬기는가? 요한 1서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가리고 그거를 변호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일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물 없는 제사라는 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도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은 뭘 드렸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드렸죠?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흉내낼 수 없어요.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 자기 몸을 드렸습니까? 자기를 드린 게 아니라 짐승을 잡은 거지. 이러한 제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또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누가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셨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오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한마디 말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끌고 가는 군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강제로, 억지로, 어떤 힘에 의해, 아니면 그 권력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할 분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느냐?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는 어떤 이 땅의 제사장들도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 그랬죠? 아까 하늘 성전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하늘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계신 거지 이 땅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땅에서 안 하시고 하늘 저기서 제사장직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서울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죠. 영원히 살지 않죠. 이 땅에 있으려면 그 제약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고 산 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그 제약을 풀려난 거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이 안 되시고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셔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어디 이스라엘만을 위해 제사장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 모든 만인들을 위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거기가 삐까번쩍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이 이 땅에서 가능한 거면 이 땅에서 하실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시대의 그 장막, 그 성막, 그 모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모세가 장막을 처음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야, 우리 이렇게 짓자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설계, 누구의 지시를 따라 설계를 했다고요? 지금 5절은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만 그대로 지은 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설계자야, 설계자. 모세는 그냥 시공했을 뿐이야. 설계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설계하고 제사를 이렇게 아사셀 염소 또는 번제로 드리는 염소 2마리로 이렇게 하고 피를 뿌리고 이런 절차, 이런 방법, 다 과정을 누가 다 이걸 전체를 설계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그 하라는 대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냐? 그것은 이건 모형이니까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누굽니까?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행할 저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직이 그게 원형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 모형으로 흡사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인류를 위해 수행하시는 저 하늘 성전의 제사장직 그거를 원형을 삼아 모방을 해서 이 땅에서 그걸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가 시계경 이미테이션 짝퉁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하고 흡사하게 생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짝퉁도 가치가 비슷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을 닮게 설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 그거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더 좋은 직분, 그러니까는 구약의 레위 대제사장직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더 좋은 직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를 위해. 중보라는 게 뭐죠? 중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중보자 이런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기 위해 더 좋은 직분을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이게 맡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첫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몇 번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첫 언약이 뭐죠? 첫 언약이 뭐예요? 신천지가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기성 전통 교단 성도들에게. 말을 못하면 이제 그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엉뚱한 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단만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에요. 모세가 받은.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첫 언약이 그거면 새 언약은 뭐예요? 이러면 이제 또 머리가 이렇게 새 언약은 한자로 하면 신약이니까 신약 27권이 새 언약인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은 구약 37권의 구약 책이 돼야 되는, 39권의 구약 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게 아니죠. 옛 언약과 첫 언약은 구약의 신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39권 책이 아니라. 그럼 새 언약은 뭘까요? 지금 7절을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얘기는 뭡니까?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체결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7절이. 그러면서 8절에 뒷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할 때가 있죠? 쌍방간에. 근데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죠. 계약대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백성들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는 것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결혼식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할 때 혼인서약하죠? 혼인서약을 기억나시죠? 혼인서약을 약속이잖아요. 약속, 서약. 그런데 그 혼인서약을 이행을 안 해.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겠죠.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은 하나의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율법입니다.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어요. 신실하게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약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려도 되는데 버리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너희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을 보니까. 근데 9절을 보니까 이 새로운 언약은 뭐와 같지 않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애굽에서 나와서 맺은 언약이 그게 신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는 첫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에요. 이 문맥을 딱 읽어보면.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뭔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이 앞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 그러니까 그게 신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여러분들도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 쓰고 도장 찍죠. 쓰지 않으면 계약서가 와.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안 쓰고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 언약 이거를 맺을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쓰느냐? 구약의 첫 언약은 돌에다가 썼어요. 십계명 또는 비문에 썼어요.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그게 계약서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거기다가 안 쓰는 거예요. 거기다 써가지고는 다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쓰느냐? 계약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게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지난주 우리가 성만찬 했지만 이 잔이 내 피다. 근데 이거는 너희를 위해 내가 부을 피인데 이 잔이 뭘 세워요?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 언약이 비로소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새 언약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묘사가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돕자면 계약서를 쓸 때 잉크가 있어야죠. 볼펜이 다 됐어. 이 볼펜이 안 나와.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다른 볼펜 주세요. 이러죠. 예수님의 피가 잉크예요. 잉크 없이 어떻게 계약서 씁니까? 손가락으로 써요? 근데 사람의 피로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는 더러운 피라 그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한 이 계약서는 죄 없는 의로운 100% 의로운 자의 피로만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잉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결국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나눈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27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흘린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잉크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일이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글을 씁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구약시대는 현실적이라도 하죠. 돌에다 쓰고 종이에다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슴에 이 생각에 글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흐릿해지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흐렸던 그 글자들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단들이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못 안 됐습니까? 이 글자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넘어가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럼 이 글자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약은 옛 언약이며 초림 때 이루어집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며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신약과 새 언약, 구약과 옛 언약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 구약은 옛 언약이다.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동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구약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대. 그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이 다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 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조, 애굽에서 나오던 열조들이 나와서 맺은 언약. 그게 옛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약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부터 신약도 아까 뭐라 그랬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가 신약인데 이게 새 언약 전체가 아니죠. 새 언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전체 이 시대 전체가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그 사건이 새 언약이지 예수님 오신 이 모든 시대가 이 시대 전체가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부터가 벌써 잘못되게 시작이 된 건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이며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럼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재림 때 가서 재림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이 말대로 하자면 새 언약의 그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의 사건은 지금 이루어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림 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르칠까요?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하나 여기 플러스 더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새 언약의 결과가 뭐냐? 그게 죄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새 언약의 결과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이 죄를 사함받는 일이 재림 때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재림 때 가서.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14만 4천만 재림 때 가서 재림 시대에 가서 그때 가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고 다가올 때 여러분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0절만 우리 이제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결혼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새 언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옛 언약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아내와 남편, 백성과 이제 왕과의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새 언약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새 언약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성전에서 대원자, 우리의 대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